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극동방송의 직원들 책상 위에는 선물 받은 다육이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저에게는 딱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구나 요즘엔 많이 느낍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된다는데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도 좀 막막하고요. 그리고 그냥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있으면 시무룩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생명 있는 것은 어렵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작은 다육이도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할지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완벽한 자연 환경은 이미 주셨고요. 또 개인 맞춤으로 말이죠.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을 먼저 구하면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의 은혜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첫 찬양입니다. 포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 정말 뜨거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찬양으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포스의 음성이었죠. 소향이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고요. 자, 오늘의 큐티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포항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가장 추운 날 오셨어요. 네, 추운 날이라도 뭐 항상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이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추위 정도는 뭐 뚫고 가야죠. 아, 그렇습니다. 뭐 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할 큐티는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의 환상과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듣고 본문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베드로가 그 어제는 이제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참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앉아서 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끔 들었고요. 네. 참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참 베드로는 주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이고 예, 우리 주님이 분명히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고 예, 신신당부하고 떠나셨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그렇게 편만해도 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에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오늘 환상을 기도 가운데 어제 본문에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 제발 저 부정한 게 아니다. 잡아먹으라.
그래도 뭐 베드로가 전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제 그랬죠. 예, 참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부분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참 베드로가 성령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적 배경에 갇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 베드로를 보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이라 하면 어떤 사고방식, 즉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문화의 틀, 인식 체계, 요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어져 버리는데 그렇죠. 참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게 잘 안 깨어지고 예. 참 변화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있는 이 유대주의적 이 배타주의, 이것이 안 깨어지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너무 선민의식이 강하고 우리만 택감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업신여기는 이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이들이 먼저 택함받은 이들의 이 고정관념 때문에 상당히 이 복음 증거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환상까지 보여줘야 되는 예. 이런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이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사실은 한상을 보여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성령도 받고 고넬료 가정이 변화됐습니다만 예. 그 한 번으로 족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이방인에게로 나가지 못합니다. 예. 즉 고정관념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안 되면 하나님이 더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택했냐면 사도 바울을 택했죠. 예, 이게 예.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인데 예. 이 다소 지역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문화 속에서 잘 자라왔기 때문에 예. 참 이방 문화에 대한 꺼리낌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서기에 굉장히 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 하여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대명제로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전통적으로 유대주의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몸에 이 굳어진 사고 이걸 이제 이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은 오랫동안 이제 존속되어져 오면서 이미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랫동안 존속되면서 그만 가치를 인정하다 보니까 전통이 됐는데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통이 이 어떤 정통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전통을 구분 못하면 굉장히 이것은 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정통이라고 하면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도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일컬어 정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통이냐 전통이냐를 예. 구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진리인 정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전통에 가로막혀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지난 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이 전통을 마치 무조건 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절대시하고 예. 흔히 말해 수구적 흐름이 계속 된다면 그 교회는 화석화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력을 예.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보수하고 수구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또 우리가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네. 온고의 의미에서의 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전제돼야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구라는 것은 어떤 정통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은 받침, 전통, 네, 뭐 네. 가령 예전에 뭐 제사를 지낼 때 교회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사제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허리에 손을 얹었는데 아 이게 전통이구나 싶어서 뭐 100년 동안 허리를 얹는 풍습이 생겼다. 뭐 이거면 이제 잘못된 전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종교의 주도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예,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유전, 이건 사람이 계속 해내려오던 유전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예, 이게 정통보다도 전통이 우위에 있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들이 다 죽어 있는 신앙이 예.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 이 정통과 이 전통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동일시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정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통이라도 변화시킬 각오를 갖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렇습니다. 큰 숙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생명력 없는 이 전통을 절대시한다면 죽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 정말 이 복음인 이 정통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냐 전통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기로에 있는데 그래서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켜야지 예, 안 그러고 전통이 정통을 변화시켜서는 그거는 뭐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도 결코 만만치 않는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힘든 싸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복음인 정통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주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 구약 시대의 사람과 또 신약의 어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으로서 구약을 잘 공부하면 할수록 이 이방인들은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딱 그 구약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구약의 율법들이 아직도 올가맬 수밖에 없는 올가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놀라운 게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예, 그 안에 얼마든지 이 전통이 꽉 사로잡고 있어서 그가 받았던 이 복음의 이 정통이 예,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예, 현상이다. 실제로 많이 봅니다. 예, 예. 우리가 배를 보면 예, 배에는 큰 두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닷이라는 이제 배를 정박할 때 쓰는. 그렇죠. 예, 예.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렇죠. 배를 고정시켜주는 이 닷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배를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높이 돛대를 다는 돛이 있죠. 맞습니다. 이 닷과 돛이 있는데 이건 참 우리 마치 공동체 어떤 뭐 세상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변하지 말아야 될 이 존재의 가치와 이 목적 어떤 시대적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딱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잡아주는 닭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면 이 시대적 흐름을 빨리 변화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예. 이 독과 같은 역할, 이 두 개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정말 이 배가 빠르고 그 공동체가 바른 목적 달성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꼭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도 타협할 수 없는 예.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정말 이 닷과 같은 이것이 딱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 문화가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불어오는 이 도전과 변화를 새로운 에너지로 이 변화시키는 이 독과 같은 전략 방법이 또 같이 이 상호 이 부응해야 네. 교회가 힘있게 역동성 있게 사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인 이 닷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사도행전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이 변화의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도 예.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빨리 돛을 올려서 이방에게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정통의 이 어떤 닷이 있으면서 돛을 지금 적절하게 이 변화의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 이 급물살을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예.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이 정통을 가지고 이 시대적 변화의 급물살에 빨리 이 돛을 바로 달아서 나가야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예. 이 부분을 잘 이 정통과 이 전통, 예. 이 닷과 이 돛,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예. 중심을 잡고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해야 될 것과 이 두 개를 잘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바람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돛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네, 우리가 네. 그렇게 이 베드로의 경우도 참 그 두 가지 바람이 다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직 내가 이것은 구약에 붙잡고 있어야 될 율법이 있는데 하고 그 돛을 올리지 않고 닻을 거두지 않고 있다면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실은 3년 공생애를 보면요. 예. 우리가 읽을 때 좀 의아한 부분들이 나오죠.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마찰되는 일들을 왜 계속 연거푸하실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봤더니 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면 그 당대 신앙하고 이 유대교하고 계속 부닥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고정관념, 진짜 안식이 뭐냐? 안식은 그저거만 날짜 지키고 이게 아니다. 요즘 이단들처럼 말이죠. 예, 그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은 나다.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의 그렇죠. 주인이 나고 저들이 나를 통해서 진짜 참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예. 저들은 지금 병에 얽매여 있고 귀신에 얽매여 있고 지금 마치 양과 염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안식이 아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어떤 안식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주려고 7번이나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 계속 그들과 마찰을 빚어가는 걸 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짜 그게 아니다. 그 고정관념 패러다임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이 말씀 전할 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걸 금할 때 그 제자들이 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가장 집에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은 스승이면서도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든지 예. 그 당시에는 사람이 식탁에 누구와 둘러 앉느냐 그것이 신분을 결정하는 건데도 그렇죠. 세리와 어떤 의미로 식탁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우리 주님의 이 발상의 전환, 이 고정관념의 이 깨뜨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이란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요,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이고 예. 끊임없는 이 사고방식을 안 바꾸면 자칫하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란 지식에까지 계속 새로움을 덧입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적 이 폐쇄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고 더더구나 베드로는 지금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려면 맨 먼저 변화될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고정관념이나 이 사고방식의 이런 어떤 전환이 와야 그 공동체가 사실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세상 기업도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지난날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진짜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전부 바꾸어야 된다라고 그런 적이 있죠. 하면서 예. 세계적인 어떤 기업으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안목이 먼저 뚜렷해야 되죠. 지켜나가야 될 본질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러나 비본질은 끊임없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 말이 너무 중요한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죠.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엊그제 본 다른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예. 본질은 강철처럼 비본질은 갈대처럼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기본질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딱 그렇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십자가 부활의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진짜 별거 아닌 비본질 가지고 피 올리고 싸우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대부분 싸움이 비본질적인 싸움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엄연한 구분이 먼저 있어야 되고 본질은 철저하게 본질은 뭐냐면 이 복음이 본질이죠.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그 어떤 것하고도 종교 다원주의는 이런 거하고 타협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영역 예를 들어서 비본질적인 영역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 예배학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 이 성가대가 변천되어져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져 온 걸 보면 맨 처음에는 장년이 남성만이 이 성가대에 설 수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린 아이들도 세우느냐 세우지 마느냐에 대해서 한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여성을 참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았고요. 단음으로만 찬송을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이 아주 많았고요. 예. 지금처럼 사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후대에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찬 성가대 하나가 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얼마나 그동안 많이 싸웠고 뭐 그동안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기역자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절대 남녀는 유별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구분되어 있고 예. 또 그게 조금 완화돼서 커튼을 가운데 치고 이제 같이 남녀가 구분돼서 앉고요. 나중에 커튼을 치우고 줄을 하나 해놓고 앉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뒤섞여 앉았고요. 그 다음 이 마룻바닥에 앉아 있다가 방석을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아, 그랬군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이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경건하게 해야지. 예. 예배가 방석 들어오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서양 문화인 의자가 들어올 때는 예. 진짜 힘들었고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 의자를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냐. 예. 이런 부분.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올 때도 많은 고초를 겪었고요. 그럼 뭐 그 다음에는 기타와 드럼은 그렇죠. 이 드럼은 뭐 말할 예. 것도 없죠. 그렇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후의 시체를 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발 교회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는 파란 카페트를 깔 거냐 붉은 카페트를 깔 거냐 그렇죠. 그래 한쪽에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페트를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파란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그래서 나누어졌대요. 예. 그런 것처럼 얼마나 오늘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의 부분에서 비본질적인 영역에 에너지를 다 쏟고 그렇죠. 제발 비본질에는 자유를 본질은 강철처럼 지켜야 되지만 예. 비본질은 좀 갈대처럼 이 여유를 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우리 신학자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가 예.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것도 방금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예.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내려오는 이 변화되지 말아야 될 복음을 한 손에 딱 붙잡아야 되죠. 그러나 시대를 읽는 신문을 또 한쪽에 보고 이 지금 변화되는 이 급변하는 세상의 정세를 보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나갈 것인가. 예. 이 두 개가 항상 균형을 이룰 때 굉장히 역동성 있고 생명력 있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국 베드로는 이 그 패러다임 전환, 이 고정관념을 못 버려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이제 10장인데 예. 12장까지만 나오고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되고 드디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이런 어떤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도 바울, 다소 지역의 이방 문화권에서 살았던 다소를 통해서 이제 이방 복음화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새 인물을 하나님이 뽑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참 고정관념 패러다임 편견이 깨뜨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 쓰임받기 힘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먼저 아침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죠. 참 생각해 보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또 한 소리를 베드로가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역시 이방 문제, 이방 문화 그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눈 이것이 관련된 것을 봤을 때 이게 참 우리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성령 받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지역 문화가 얘기가 나오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오고 또 같은 경상도에서도 포항과 또는 뭐 다른 지역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이 무의식적인 전통을 이 복음의 정통에 비추어서 다 하나하나 없애 나가야 될, 고쳐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예.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끊임없이 이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가는 교회가 이 개신교이지. 그렇죠. 그럴 때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이게 처음에 괜찮다가 조금 지속되면서 타성에 젖어버린. 예. 지금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지금 교회마다 홍역을 치르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예. 이 임직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홍역을 치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봤습니다. 아니 주님의 종이 되는 거 뽑는데 그거 안 됐다고 시험에 들고 난리를 하고 예.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변질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참 내려오는 이 어떤 잘못된 전통을 끊임없이 깨뜨리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화석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예. 정말 복음의 정통은 지켜가야 되지 이 전통적 지금 이 고쳐 나가야 될 영역들이 너무너무 산재해 있는데 참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죠. 저도 2년 전이었죠. 이제는 18년이 됐으니까 이제 2017년 작년에 제가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집사의 직분에 이제 그 안수 받는 집사의 직분에 비춰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저한테 적용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면서 네. 참 두렵고 떨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하셨던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전통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잘 베드로처럼은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주의 복음, 주의 말씀대로 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들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드려야겠죠? 그래요? 예, 네. 어떤 문제가 좋을까요, 목사님? 오늘 베드로의 이 옛날 유대주의적으로 가져오던 이 고착된 이 사고방식 예, 흔히 무슨 관념 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복음이 예,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장애를 겪는데 이런 부분들을 즉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의 틀, 인식 체계로 꼭 자리 잡고 있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첫째는 예. 고정관념. 고정관념. 네,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이 정통, 이 복음의 이 어떤 순수성인데 예. 정통. 무엇이 사고방식이 익숙한 문화의 틀에서 인식체계가 딱 길들어져 버린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첫째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복음의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고정관념, 2번
복음의 정통.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겠지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과 함께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플러스 친구는 계속 무료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한 번만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일상적인 카톡 보내시듯이 정답, 묵상 나눔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는 이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니까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예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는데요. 1번은 고정관념, 그리고 2번은 복음의 정통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음성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7분을 향해서 이제 막 들어섰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각각의 환상을 통해 예수님께 음성을 들었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 만난다. 사실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어제 저희가 나눴습니다마는 그 3번의 환상 가운데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확답을 안 줬단 말이지요. 네네.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야 그러면은 가보겠다라는 네. 그런 정도였던 거죠. 그렇죠. 예,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수제자를 통해서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고넬료는 예, 또 참 귀한 분이라고 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고넬료 오늘 본문 31절에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하죠. 고넬료의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너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는 들으시고 구제는 기억하시고 예, 어제 본문에는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같이 상달을 받으시고 기도는 들으시고 구제는 기억하신다. 예, 근데 언젠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참 말씀 묵상이란 때로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이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예, 어떤 게 깨달아지냐면 그래,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구제할 때 사람은 기억 안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이걸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난 기억해 라는 거예요. 예. 구제를 하다 보면 사람은 기억 못 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섭섭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나는 10을 원했는데 5를 주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만한 피드백이 잘 안 올 때, 예, 도리어 더 이상한 반응이 들어올 때, 그게 내가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있냐 하고 낙담이 탁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사람은 몰라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이 구제이다. 고로 구제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구제하는 걸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 구호 현장에 갈 때도 예, 이제 어느 마을에 수해를 만나거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가 헌금을 하고 그랬으면 생필품을 이제 봉고차에 가득 싣고 때로는 타이탄 트럭에 가득 싣고 가서 마을 이장님에게 가서 마을 주민을 좀 모아달라고 하면 마을 이장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구제품이 왔다고 모여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퐁퐁 세제하고 이런 몇 개를 봉지에 이어서 이렇게 다 나누어 줬더니 예,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한 차를 싣고 가서는 이 돈도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퐁퐁 하나에다가 치약 하나에다가 뭐 하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낮잠 자는데 이거 주려고 나오라 했냐고 막 그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낙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은 내가 너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사람은 기억 못할 때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이 구제처럼 지혜로운 게 그래도 정말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제는 사실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보다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집을 파고 밭을 팔아서 내놓을 때 교회 이름으로 섬긴 것처럼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쌀을 매달 한 포를 예를 들어서 사주다가 한 달 빠지면 왜 빠지냐고 막 이제 다구치고 나무라고 도리어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 정말 염두에 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내가 사람 바라보고 구제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내가 너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예. 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연 참여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덕효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 올려주셨어요. 한 해를 주시는 것, 새로운 기회를 주심.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의 대장암에 대한 그런 깨끗한 나음 받을 줄 알고 나오시는데요. 참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 라파께서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김대웅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오늘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목사님 오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극동방송 사역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에 취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은혜의 방송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희 자매님도 잘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참여하는 선희 자매님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8030번님 정답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읽어주시지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교회가 거쳐온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 재미있습니다. 아마 그 성가대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정통과 이 본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2540번님 정답 올려주셨어요. 정말 본질인 복음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말씀만 구하는 교회, 구역,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려주셨어요. 아멘. 아멘. 5729번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정답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목사님 정답 이제 바로 말씀 주실 때가 됐습니다. 네, 고정관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지 전통 때문에 정통이 가로막혀서는 그렇죠.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정통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전통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바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김대웅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웅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우리 송정식님 고정관념이라고 정답도 잘 올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았음에도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심지어 수제자임에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참 얼마나 더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존속되어 오던 그 전통이 정말 오늘도 새롭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도리어 전통 때문에 가로막혀서 성령님이 제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끊임없이 날마다 개혁해가는 것이 이 교회임을 알고 정말 이 정통으로 전통을 계속 변화시켜감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성한 그런 주의 교회들 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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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이 전통과 정통의 차이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전통에 또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맬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과 또 부활과 그리고 승천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정통으로 지켜나갈 것을 우리가 또 소망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제 지금 출근길에 계신 분들도 또 교대 근무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리고 남은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